흔들릴 때 재정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들릴 때 재정비하라.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고 이번 주 계속 묵상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시기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우리 골로새서 1장 전반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누가복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죠.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보니까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감사였냐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었을 때 그 신앙생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로 말미암는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세 가지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충만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죠? 역사.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역사가 있었죠. 즉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맞는 행함.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랑이 충만했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 타인을 향한 수고가 있는 사랑으로 그들은 실천을 했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하늘, 천국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0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했죠?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했죠. 여러분, 중보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요소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중보기도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이 골로새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에 지금 당면하고 있었던 현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제를 무엇이라고 했죠? 이단 사상.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천대 뭐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감사하고 중보기도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고요,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단 사상을 배척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까지도 그것에 대한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3절부터 23절까지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은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일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다가 일부러 뺐는데 저희 어머니는 올해 77이십니다. 44년생이시니까 7남매 중에 장녀입니다. 이 장녀이다 보니까 이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우리 막내 이모 나이가 제가 알기로 59세예요. 우리 막내 이모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나이 차이가 18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저랑은 나이 차이가 10년도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막내 이모가 저에게 잘해준 것도 많지만 엄청 돌렸습니다. 막내 이모. 물론 저는 우리 막내 이모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막내 이모, 그 위에 공주 이모, 그 위에 서울 이모. 이 세 분이 우리 외가 쪽에 믿음의 딸들입니다. 이 세 분 때문에 우리 외가가 불교에서 기독교. 지금 모두가 다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좋은 추억도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 막내 이모가 저를 너무나 많이 놀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놀림이 뭐냐? 야, 우영석, 너 좋아왔어. 여러분, 옛날에는 이 놀림 참으로 많았죠. 오늘날은 거의 없는데 진짜 제가 어릴 적에는 왜 이렇게 욕을 가지고 치사하게 놀렸는지. 너 주소 왔다고. 너 엄마 아빠를 안 닮았잖아. 너 주소 왔어. 그러면 제가 이 어린 나이 때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이 이모의 말도 안 되는 놀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 혼난 날에 이모한테 놀림을 받으면 진짜 주소 같은 거예요. 아, 너 어제 엄마가 나 때렸지. 나 주소 왔나 봐. 막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놀림을 해봤거나 아니면 당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놀림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커보니까요, 시간이 문제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시간이 문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쌓는 부모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우리 엄마구나, 아, 우리 아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 누가 나를 놀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란 확신이 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한 번도 이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단 사상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있어도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방하지 않아. 걸립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예 몰라도 손 씻는 것, 마스크 하는 것, 사람 만날 때 잘 예방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흔들릴 때 재정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지만 또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로마 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죠, 이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의 인사가 이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로마 군인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투사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목숨을 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목에 창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고백할 수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또한 여러분 삶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확립이 되면, 재정비가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짧게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을 때 우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요, 신앙이 오래되신 분, 그리고 신앙이 처음 되시는 초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 준비했지만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이 오래되었건 여러분 초신자여서 잘 모르겠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오늘 본문 첫 절이죠, 13절부터 골로새서 4장 6절까지를 이 골로새 편지의 본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이 첫 시작이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본론에서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주인 된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인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1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13절에서 어떠한 단어가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첫 줄 맨 끝에 있는 네 글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전해사. 여러분, 이 건전해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여러분,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내기 위해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건지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길 목적을 가지고 건져내신 것이죠. 어디에서요? 1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의 소리를 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이것으로만으로 끝나지 않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말하죠. 얻었도다.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죄사함 또는 속량. 그래서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 언어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당시에 노예나 또는 빚진 사람, 채무자를 위해서 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속량, 자유함을 주신 거죠. 넌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속량,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없애주면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 은혜를 누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건져내고 속량하시고 천국으로 옮기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량과 제사함은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즉 단순한 구원자, 야구에 보면 구원투수가 있잖아요. 잠깐 도움을 주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투수처럼 잠깐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원초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가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분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특히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말미암고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또한 위하여. 여러분 이런 말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생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그 다음 단어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이것은 바로 모든 이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또 이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믿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창조를 믿지 않잖아요. 뭘 믿습니까? 지나가고. 참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있는데, 여기 앞에 사진 보시면은요,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 분이고요. 이분의 이름은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천문학자로 유명합니다. 16세기, 17세기 이 독일의 천문학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뉴턴의 이 만유의 법칙에 아주 도움을 준 아주 훌륭한 이분인데요. 이분이 한때는 목사가 될까 됐다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의 친구 중에 같이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같이 천문학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주장하냐면 이 태양계 모두는 그 자체 힘으로 만들어졌고 자체 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친구랑 싸우는 거예요. 케플러하고. 아니 케플러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셨지. 야, 무슨 말이야, 그냥 지들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케플러는 그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디어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가 자기 집 방 한 칸을 싹 비웁니다. 싹 비우고 그 방에다가 이 태양계의 모형을 실제 크기의 비율로 축소해서 만듭니다. 지구, 태양, 달, 화성 쭉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또 별들도 만들어서 빛을 내게 만들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를 불러서 그 방을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방을 본 친구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자기가 망원경으로 보던 그 태양계가 작지만 아주 작은 규모로 한 방 안에 딱 꾸며 있자 이 친구가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딱 물어보니까 케플러의 답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긴 아무도 만들지 않았지. 그냥 내가 하룻밤 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 방에 생겨졌어.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친구가 야 말이 되냐? 어떻게 이거를 아무도 안 만들고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친구의 머릿속에 모든 것에 다 만든 줄이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저는 이 케플러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 참으로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여기 포인터기 보이시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지나가다가 죽었을 때 이렇게는 묻습니다. 야 이거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지? 이런 말을 하지만 딱 보는 순간 야 어떻게 저대로 생겼지? 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간도 이 물건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밀한 사람,
우리가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확실히 생기면 어떠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한번 3번 나가시고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나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되려 하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 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예수님과 이 교회, 이 예수님과 우주침례의 교회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또한 그 관계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교회의 지체, 강범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는 목, 누구는 귀, 누구는 코, 누구는 다리, 누구는 팔, 지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얘기는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으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이 몸에 지체된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둔 여러분들은 당연히 머리가 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앞으로 하면 발의 지체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자신들이, 아니면 자신들이 추종하는 교주가 교회의 머리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미리 알고, 무슨 말이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으뜸이 되시고 또한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 되어 가야 된다. 그 머리가 예를 들면 이단이나 아니면 목사나 직분자가 아니라 오로지 그 머리는 예수님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성도들이 지체로 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요, 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특별하게 하신 일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해진 것이라면 이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구원자이시다. 기억나십니까? 13절에 건전해사,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사에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흑암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있었을 때 어디 있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지금 이 21절이 앞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흑암에 번져 있을 때 이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없게 하셨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있죠? 22절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가 착각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것으로 우리가 거룩히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해져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사건만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저와 함께 세가족 교육 받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때문에 갈라졌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때 하나님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놓여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의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40년, 아마 여러분도 아실 찬양 같은데 제가 막 가사만 적어봤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세상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여러분, 이 두 절이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기도 하고. 그러나 주 여기 계시고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세상을 화목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 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화평이, 그 화목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빠지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인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나라당이든 새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당당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확실히 살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외에 머리가 되시며 또한 세상과 화목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녹아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